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5절만 보시더라도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 처음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과 계속 같이 계실 거니까요. 예수님이 다 앞장서서 이들의 보호막, 방패막이가 되시고 목자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잠깐 떠나야 되니까 일어날 일을 먼저 얘기를 해줌으로써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세상에 계속 남아있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럼으로써 계속 주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진리는 진리예요. 정말 절대적으로 확실한 말씀이죠. 진리는 생명이죠. 그래서 진리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6절에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지금 뭐 물을 겨를 도 없이 어쨌든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다라는 거에 깊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이죠. 7절에서 그런데 첫 번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게 사실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Something better is coming. Always.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요. 항상 something better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죠. 보혜사는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요. 파라는 이 곁에, 옆에란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 지켜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죠. 지금까지 가시면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앞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 또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8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관점에서 들려주는데요. 먼저는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여전히 너희 신자에 대해서 주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줘요. 죄의 심판 얘기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지금 요한이 설명해줘요. 9절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서 왔기에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내서 여기 왔다. 내가 혼자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예수님이요,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하실 때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이제 멀리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뭐야 지금 뭐 어디 뭐 그리스로 가겠다는 건가? 그리스? 아니면 뭐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못 오는지 아니? 그 얘기는 너희 죄 가운데 너희 죄 때문에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한 이 사실 자체는요, 정말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만 찾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지만 그분은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그분을 표적해주는 그 사역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이 세상 통치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해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는요, 세상 임금 사단이죠. 그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거짓의 아비다. 그죠? 정말 에덴 동산 쪽부터 생각해 보세요. 유혹하는 자였잖아요. 거짓말로써. 그리고 또 이 사람 이 사단은요 살인자예요. 그죠? 죄를 실컷 짓게 만들고 그 삭스로 웨이지로 주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살인자예요. 가인을 보더라도 자기 아벨을 동생을 죽였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죠. 뭐 이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망하자고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삭스로 웨이지로 주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늘 또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참소라는 말이 잘 보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예전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구나.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딱 걸렸네. 이거 그러죠. 항상 이런 식으로요. 사단은 밤낮 참소해요. 야, 네가 너를 스스로 돌아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겠니? 그거는 너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네 말이 맞아. 난 죄인이야. 나는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의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대신 죽었어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 이후 미래에 대한 부분의 죄는 그건 좀 약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번 있으면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not only 과거 현재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얘기는 결코 이제 막 살아도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죄 용서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 의라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상대적인 의,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니까 누구는 10점이고 50점이고 누구는 80점이고 누구는 93점이에요. 하지만 93점도 참 높은 점수인데 그것도 힘든 거고 100점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내밀어둬도요, 이사야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filthy rag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당장 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mediator,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사 우리 죄를 대신하는 atoning sacrificial death거든요. 자기 신의 죄가 있어서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그냥 형벌로서 죽는 거지만,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atoning
sacrificial death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사단에게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죠. 하지만 그에게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죄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계명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고 온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가 믿는 자에게 imputation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전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ion with Christ 계속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제는? 계속 한 번 들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뭐랄까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포뮬라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의 고스란히 주시니까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전적인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거든요. 의라는 것은 또 의는 그래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너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adoption, 너 이제 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계속 얘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싫다고 대적하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대가로 덕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들들로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I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난 사실은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난 미안해. 이런 관계인 거지. 그 sonship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다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뭐 아들이 정말 아버지께 큰 해를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지지는 않잖아요. 서먹서먹하죠. 한동안. 그죠? 그런 관계인 거지 관계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아들과 함께 co-heir with Christ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뒤꿈치를 물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 결정적인 패배를 받습니다. 성령은 그 이후에 오시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는 내용을 들려주는 거죠. 세상에게 왜 자꾸 이 내용을 들려주냐면 우리도 다 원래는 세상 왕국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꺼내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란 말의 뜻은 세상에서 건져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세상에 아담에 있었던 자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redemption,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속해 있다고 해서 이들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한때는 세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직은 지금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 또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이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에 속한 사람이 아직 세상에 지금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이구나. 예수가 아버지가 하라신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나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데, 그리고 이 세상 왕국은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dead man walking, still walking인데 이것은 이미 망하였구나, 심판당하였구나. 내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나와야지. 탕자의 비유가 딱 그거예요. 네. 내가 지금 정말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할 얘기는 12절부터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신자들에게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마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도 성자에게서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역시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분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14절에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랑의 결정자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그 뿌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은 아들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높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높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 하이라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 그만큼 존중하신다. 그거 하고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co-equal, co-eternal이거든요. 아까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하는 co-equal, 그 뜻이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이 구원 계획을 함께 의논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이 일을 의도했는데 성자는 저 일을 하고 또 성령은 또 다른 그 일을 하고, 이렇게 각자 따라오법이 아니고 한 가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서로 이미 하나이고요, 사랑이고 존중하시죠. 16절 이하,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지금 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냐면요, 15장에서 이 얘기인데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구원 계획, 그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뜻.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다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래서 16절 이하는 이제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주일 설교 때 이 부분 얘기해서 우리 그 신자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5글자로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 기쁜 일이잖아요. 영광. 그것을 위한 고난이자 고통이지 고난과 고통 자체를 위한 고난, 고통 아니다. 의미 있다. 오히려 이게 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의 신자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해서 특권이라고 그랬고요. 19절 잠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제 막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잖아요. 20절에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이 얘기 우리가 주일날 나눴죠, 이 부분. 그래서 23절로 넘어가서 전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바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분께 아버지께 하지만 구해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 해서 주일날에 이 얘기했지만 사실 기쁨을 말하다이고요. 왜냐하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니까, 영광이 될 거니까. 또 결국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슬픔, 근심, 울음, 애통, 고통, 충만이었던 이 상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중에 주님 이제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전날에 진짜 그 근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말씀도 제자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구했더니 그걸 기도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막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아버지께 이제 너희가 직접 ask는 구하다, 묻다, 대화하다까지. 아버지를 너희는 직접 이제 상대한 내가 떠나가면 나와 가지고 있는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거 너희 다 알지? 근데 그 동일한 관계로 난 너희를 초대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좀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진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인데 그 돌봄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누가 돌봐주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저 사람으로서에게서 돌봄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제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줘요. 직접. in the same way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저는 이제 호주 와서 처음으로 청소라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로서 자녀가 이제 뭘 잘 먹고 있는 거 막 맛있게 즐기면서 또 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 내 몸은 고되더라도 내가 좀 더 나가서 일을 더해서 돈을 벌어와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내가 어쩌자고 이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내 아내도 되는 고생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 좀 육신으로 지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이들에 대한 어떤 responsible, 이들에 대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불만이 없어요. 기쁨이지.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 아비여도 또 악한 자여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알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분은 너희에게 뭘 안 주시겠냐.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대신 죽게 하신 분이신데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데 말 다 하지 않는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제자들마저도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는 이제 대표격으로 등장하고 행동해서 그렇지 베드로 외에 나머지 10 제자도 함께 다 떠났다라고 나와요. 너희는 저마다 32절에 나를 흩어져서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마저 나를 버려두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험난하고 외로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처지를 봤을 때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 와중에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전에도 그랬고 동일하게 그러신다. 성경에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진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그 찬양 가사와 똑같이 전날의 슬픔, 근심, 울음, 탄식이 변해서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요. 아버지를 직접 상대케 해주시고 예수님 떠나가시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분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부자 관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든 걸 다 직접 상대해 주시니까 해결해라. 근데 이게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가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대신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 직접 묻고 구하고 대화해라. 그분이 근데 뭘 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게 실상 유익하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된 사람이죠. 또 성령은 위로자이신데 또 곁에서 도와주는 분, 인도하시는 분, 성경의 저자니까 최고의 스승이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늘 그분들의 모든 초점과 레이더가 자기 백성들에게 향해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 이상 뭘 그래. 사람들이 이제 상급 얘기하는데 저는 상급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선악간에 또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그런데 상급이 뭐가 됐든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착하고 충성되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 말씀 한번 해주시면 그 이상의 상급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도와주시는 힘을 입어서 살아갈 때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You are good and faithful servant. Let us enjoy Father's kingdom. 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그거면은 너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25절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좀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명확한 말로 말할 때가 올 것인데 그 날이 왔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정확히 꼬집어 주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네를 친히 직접 사랑하신다. 이 아들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28절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 안 내요. 우리가 이제서야 30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또 성령께서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논하셨으며 성취해 가시죠. 또 예수님 뭡니까? 두 글자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자꾸 얘기했죠. 막 다니엘서 7장 13절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 두 글자로 인자, the son of man.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요. 권한을.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들 다 살려내라고 그 명을 받고 예수님은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을 다 받들어서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스스로 부활된 게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 분은 아버지다. 그 말뜻은 아들의 사역을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아들을 일으키실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항상 함께 같이 일하죠.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까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희망적이고 해피엔딩이라고 했을 때에 표적의 책 12장까지는요. 그렇게 많은 표적과 말씀을 베풀어 주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겠다. 나 이 예수 믿지 않겠다로 끝난 것에 반해 영광의 책에서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3절과 대조되죠.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건데요. 세상에 대한 묘사라면 너희, 즉 주님의 백성들의 묘사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그때가 됐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 짤막한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철철 넘쳐 흘러 보내주고 있죠.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말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근거, 토대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근거를 주면서 파운데이션 주면서 내 안에, 그러니까 너네 안심해. 너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해. 근데 너희에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들은 나에게 먼저 지금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을 미워하고 믿기를 거부한 거는 아들을 보낸 정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예수가 미워서 지금 그러는 거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거는 재차 우리가 속한 소속이 달라서 inevitable 발생하는 갈등이자 마찰이고 대립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건 없죠. 마찰도 없고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이기였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온 거예요. 사단이 사단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지만 그것도 자의로 내어주는 거지, 사단이 힘이 세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은 사실 나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이 길만이 유일하게 너희를 다시 도로 사오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이 일을 마치면 나는 내 사명을 완수하였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다. 그 영광이 엄청나게 거대한 것인데 그 영광을 나는 너희들도 보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그 beauty, splendor, majesty, 이 이야기를 17장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둘 사이의 대화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건 17장 가면 분명히 기도인데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가르침,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집약적으로 17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3, 14, 15, 16, 17장까지 정말 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그러나 어마어마한, 정말 소망과 위로와 확신이 가득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풍부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17장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구나, 시 아버지의 뜻이구나, 우리는 이제 계속 반복돼서 알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오신 거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 이제 돌아가신다. 이 얘기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전혀 없는 거죠. 이미 그 얘기를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얘기를 해요. 갈 자, 고가 아니고 come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이니까, 아들인, 우리 같이 한번 아버지를 찾아서 가보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왔고 아버지께 가는데 너네도 이쪽으로 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 사실들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16장 3절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가게 돼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을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 certain number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배척해버리면 기운이 안 나요. 그러나 누구는 배척할 거지만 또 누구는 그것을 용케 알아듣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어떤 그런 뜻을 정하셨고,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인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해산의 고난이다. 해산의 고통이다. 그 정체를 밝혀주셨고, 또 기쁨을 말씀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셨죠. Take heart.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 마지막 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담대해라.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누구도 너희를 앗아갈 수 없다. 22절에서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지. 너희 속에 있는 그 구원, 그 영생을 아무도 취소 못한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이번 또 한 주간도 으쌰으쌰 파이팅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의논하시고 짜시고, 또 때가 되매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께서 each person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정말 하루하루 살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두 다 불러내는 것인데, 이제 예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고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듣는 이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불러내 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또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때를 늘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때를 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침내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또 주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밤도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